예, 오늘은 창립 12주년 창립 비전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지요. 어,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 그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는 회복과 부흥으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명기서 6장만 하더라도 6장 2절, 13절, 24절 쭉 보면 나와 있고요. 또 31장에도 가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 그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 가운데 여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바로 믿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열방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들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에 그들을 하나님의 부흥을 놀라운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전파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혹시 세미나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수요일 날에 오셨던 분들은 그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또 목요일 날에는 목회자 세미나로 해서 어,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냐면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 그들을 데려올 때에도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외함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구약 전번에 보면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상선 벌악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체식으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인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하고 있다라면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신경 쓰고 자꾸 마음이 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외함이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오늘도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되어 감격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의 무게, 그 성품의 무게에 우리가 눌립니다. 눌린다는 게 좋은 눌림이죠. 예, 사단에게 눌리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겸손함의 그 신실하심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의 무게에 눌리게 되죠. 압도된다는 거 표현할 수 있겠죠. 압도되어 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때 감격하고 감탄하는 일이 나다. 다윗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사뭇 다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무엇을 힘입어 나아가냐? 바로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의 상황이, 우리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인식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행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론으로만 알 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아는 그 사랑을 내게 힘입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그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의 인자하심, 그의 영광을 늘 사모하며 그의 능력을 또 사모하며 그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 다시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악기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냥 연주하는 게 바빠가지고 중심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싱어를 하면서도 내가 청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그분, 온 우주보다 크신 그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내가 중심에 경외함이 없이 학교에 가서 강의 듣는 것처럼 어디 훈련 가서 교육받는 것처럼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앉아 때려놨다. 또 입을 벌렸다가 입을 닫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평생의 소원, 원띵이죠.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아름다움, 하는 성품, 매력 덩어리이신 하나님. 아름다운 원어에 보면 매력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했었잖아요.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볼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매력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전시 선교를 해야 된다. 쇼 인도에 진열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도시처럼, 예? 그 산 위의 도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전 문화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 개인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그 문화를 구속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선교사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이 전시 선교를 통해서 이 매력 덩어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매력이 덩어리시니까 그분을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제가 어렵지 않다면 야, 선교사님 어렵지 않게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선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사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교사적 삶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외함의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되어 감격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 두 번째는, 경외함의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거기에 압도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 그는 너무 큰 슬픔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죽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성전에 나아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6 날개 달린 스랍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창화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자신이 보여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되어서 그가 영광을 봤을 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배척하고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 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고 내 입에 가득한 죄악뿐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3년 반 동안 벌게벗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처럼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벌거벗게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각 교육에 그가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벌거벗고 그렇지않아도 지금 양복을 입고 제대로 복음을 전해도 지금 돌아올까 말까 한데 옷 벗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더 눈이 가려지겠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을 드러낸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걸 누구보다 원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고, 돌아와야 너가 하나님 생명이 넘친다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실 거라고. 근데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 듣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떤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중심의 경외함으로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경외함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를 다 버리길 원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니, 그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왜 대단하냐? 자기를 저주하는 시몬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저 목을 칠까요? 그러잖아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 미친 시몬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 이스라엘 시대 때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번제를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이 예배를 내가 해치한다. 내가 혐오한다. 너희 부담스럽다. 좀 예배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 말할 때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왕 바리새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신 이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 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뱀들아 그랬죠.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랬어요? 그들은 말은 정확히 성경을 얘기했어요. 1.1호도 안 틀렸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안 살고 그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참선자를 알고 있습니까?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 당시에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를 참 선지자라고 여깁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고 자기 삶을 드렸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뭐가 참된 메시지인지, 뭔가 참된 기독교인의 삶인지, 뭔가 참된 교회인지.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이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중심의 경외함이 있으면 그 삶이 점점 더 많아진다. 경외함이 없으면 계속 쏟아버려요. 하나님 말씀 주셔도 또 쏟아버리고, 이렇게 아마 행하심을 보여도 쏟아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소경되고 더 귀머거리 되고 더 벙어리 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마음까지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는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종교적인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산 주실 거야, 그건 알고 있었어. 나는 그 친밀한 교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분별력이 가려져요. 하나님 길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3천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들이 갔다가 야 이거 복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 그렇지? 복개가 같이 그냥 해가지고요. 나중에 몇만 명 죽어요. 나중에는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들은 엘리 시대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종교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사울 왕. 그는 여전히 자기가 벌겋게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직분, 그 왕의 직분 얼마나 큽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리더의 자리 세워줬는데 그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윗을 봤을 때 막 중심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해.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어요. 그는 최소한 6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기다렸는데 많이 기다렸죠?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그럼 목표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참 얄밉게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봐요? 짠 하고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너 그 기회를 내가 그동안 네가 경외하지 않은 건 내가 다 용서할게, 이번에는 네가 날 경외하렴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산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는 여전히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은사는 있었어요. 근데요, 그는 버림받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자기 인생 따로.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은 중심에 경외함이 있으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살폈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가 넘쳐요? 생명이 넘치는.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있다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교리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드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도 했고요. 하나님의 경외함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단계는. 그렇죠? 근데 그가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어떻게 지금 드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하은이가 여기를 나서 좀 한참 예쁠 텐데, 그죠, 집사님? 예, 너무 보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얘기하면 실실할 것 같아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죽은 그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다음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데리고 갔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지금 죽이나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인 아들을 죄에서 다시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 아들을 포박해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알겠다.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겠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들을 딸을 갖다가 칼을 대서 죽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물론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하나님 봐가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것들을 때로는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뭐 알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하면 그래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연합 리더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고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보이시면서 이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 아니에요. 제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더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먼저 와서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리더가 그것을 보고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뭐라고 했어요? 연합 리더 모임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지금 부모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먼저 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각 이원회의 부서와 오이코스 리더와 셀 리더들과 예배 인도자들과 YMC 간사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자,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지난주에, 어제죠, 하나님의 생명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가정 가운데 필요함을 깨닫고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 부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뭐 가정을 회복시켜, 그래서 제가 됩니까?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도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들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몇 가지 쭉 나열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데 첫 번째, 뭘 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너무 기뻐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1장, 14장, 19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예배가 선명하게 노출되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4장, 5장, 7장, 11장, 14장, 19장.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히 1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선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자에게 보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4장로에게 그 각자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8절, 계시록 11장 17절 18절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처럼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이 무엇이냐? 시편 115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저 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이런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 뭘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이 뭘까요? 예? 하나님.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내가 대답할 게 없네.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2010년도 열방비전교회가 북구 신흥동 상가 28평에 처음 개척되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다시 떠올랐어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냐? 한번 볼까요?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갈망하면 다른 여자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 남편들 눈을 보십시오. 지금 다른 여자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지금. 그죠? 막 이글이글 불탈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부부간에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존중이 여기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 대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겠죠. 안 될 때 또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잠깐 내가 실수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게 중심에 경외함이 있으면,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되 우리의 초점은 죄에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죄를 이겨보려고 막 안 하리라 하다가 더 막 크게 질러. 나중에 이제 엎어져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못 나가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초점을 죄에게 둬서 그래요. 안 하려고 하니까. 어디다 둬야 되는데요? 정답은 너무 잘하세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냐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께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특히 내가 죄를 더 범했다, 더 나오셔야 돼요. 죄된 나의 모습이 보이면 더 나오셔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친밀한 가운데 없으면요, 죄를 더 많이 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떠나가.
더 멀리 떠나가. 돌아오려면요, 대가가 엄청나게 많이 지불됩니다. 차라리 지금 조금씩 보였을 때 빨리 돌아오시는 좋아요. 주님, 내가 이런 거 아닌데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마음은 없죠. 이런 감정이 자꾸 들죠. 그게 딱 보이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는 게 치밀한 가운데 있으면 빨리 돌아오게 돼 있죠. 치밀한 가운데 없으면 점점 더 나누죠. 나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렇지 뭐. 합리화시켜요. 타협을 하는 거죠. 적당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회복이 있으며 동시에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양만 봐도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다 도둑질 맞고 다 멸망의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왜 실패하고 왜 자꾸 우리가, 예? 이 사단의 영에 눌리기도 하고 환경에 눌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눌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까? 예? 죄가 있는 죄가. 근데 그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람을 내었다고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갈라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부부가 하나의 듯이 연합된 것처럼 지체도 하나로 묶어놨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죄가 와가지고요 자꾸 분리를 시키려는 거예요. 뭔가 좀 연합을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딴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나는 괜찮아.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부부도 갑방을 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네, 합의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하루가 넘지 않으면 좋죠. 하루가 넘으면 갑방 쓸 필요가 없겠네. 참. 그렇죠?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떼어놓는 것이 죄예요. 죄. 그걸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작은 첫 번째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음란한 것, 술 취한 것, 도덕적 사술의 죄, 부도덕한 것, 만화, 마술. 요즘에 아이들 핸드폰으로 만화 많이 보죠. 맹세하는 것, 다짐하는 것, 부적, 점 보는 것, 타로점 막 요즘 막 보죠. 특별히 음란과 사술은 마술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팽배한 죄입니다. 이것들이 통로가 되어 사단이 틈탑니다. 보통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언제 우리가 아냐면 예배 드릴 때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과 마음과 의중을 보이시고 우리 삶을 조정해서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이게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삶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자신과 그 영광의 빛과 능력과 그 이름과 그 영예에 집중해야 되는 그 예배 시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죄가 드러나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꾸 졸립거나 혼미해지고 자꾸 생각이 자꾸 분산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이세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지난주 같은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삶의 진로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리가 두 가지가 되게 하시대요. 과거의 어떤 부분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거기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걸 할 때에 또 어떻게 그러죠? 까먹었네. 하나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 뜻도 분별되고, 또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럼 이제 돌이키면 또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생명이 또 흘러져, 다시 흘러져. 근데 예배 가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졸리고, 자꾸 혼미하고, 자꾸 딴 생각 나고. 이스라엘의 큰 죄는 몰렉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죄였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음란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남사제, 여사제가 서로 음란한 짓을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안방까지 차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끔찍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 못지않게 자녀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여러분 피부로 다 느끼시잖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복음화율이 3%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거의 다 들었어요. 지금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제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3명 있어도 손도 안 들어요. 요즘에는. 혹시 애들이 알까봐. 정말 애들이 정말 산만합니다. 저희 애들도 참 산만해요. 집중하지 못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배 때 졸리고 싫고 집중 안 되고 산만하게 하는 것은 음란과 사술의 죄가 우리 속에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정리가 안 돼. 다른 거 할 때 시간 막 몇 시간씩 쓰면서 공부한다면 막 몇 시간 써요. 돈 번다 막 몇 시간 써요. 밤도 새요 때로는. 근데 와서 예배 2시간 드리라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졸린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예? 심각한 일,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구체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아는 분들 그렇다면 그런 분에서 집중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지난 제가 종말론 제가 들으면서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가 한 30여 분 오셨어요. 저희 지체들도 한 5분 오셨고 잘 끝났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정말 회복될 것이 종말론적 시각이구나, 종말론적 신앙이 좀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주의 오실 길을 막 심판의 날을 막 위해서 막 우리가 막 다 때려치고 종말만 준비해, 그건 아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40년도가 되면 그것도 더 앞당긴다는데 1.5도가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대요. 그게 2040년도래요. 지금 1.08도가 올렸다 그러나요? 근데 지금 그것이 더 당겨지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이상기온 뭐 이런 일 뭐 말을 안 해도 잘하시죠. 지진 또 났잖아요. 어제도요. 이런 건 이제 그냥 일상생활 또 왔네 이거밖에 안 되네. 그거밖에 안 하네. 4점 몇 왔네. 6점 이상 돼야 놀라기도 하고, 사람 좀 죽어야 막 많이 죽어야 좀 놀래죠.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 무감각해요. 지금 핵무기가 지금 북한에서 막 우리 머리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무감각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놀았어요. 그 사회 풍토가 그랬다고요. 사회 그 유행이에요. 유행.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러면 죄입니까? 근데 지금 물 거대한 홍수가 그들을 덮치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누구만 알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알았죠.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사이들은 또 안 와요. 딸들만 와. 모세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돼. 준비해야 돼. 노아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 들어가야 돼. 아무리 얘기하고 소리치고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뭐 하는데 무슨 지금 그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고요. 내 일이라고요. 그 제가요. 하나님께 저에게는 몇 년 전부터 주에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종말을 들으면서 그 길을 제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그래서 제가 그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쫙 몇 가지 보여주시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지금 그런 신앙으로 내가 잠들어 있구나. 내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미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수많은 여인의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여인들이 엄청 울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종말의 때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 로마에 의해서 그 초토화될 돌 하나 돌을 남지도 않는 그 심판이 지금 올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들을 암탉에 병아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느냐. 너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우셨다는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 하나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너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준비하고 있지 못한 너희를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부흥의 세대로 세워가시고 그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그냥 오겠습니까? 부모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가야죠. 그냥 아이들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생애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지 않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헌신된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지.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배운 게 없으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대로 있는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2달란트 주셔서 2달란트 내서 하면 돼요. 10달란트 간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면 그걸 분별을 하고 기도해 보시고, 만약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맞다 싶으면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헌신 위에, 그 섬김 위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부흥이에요. 대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대규모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음란과 세상 사랑과 미디어의 중독의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과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와 상대주의의 사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일어날 때예요. 코로나 이제 환경 그만 탓하시고, 다른 데 다 가잖아요. 필요한 거 사러 다 가잖아요. 근데 뭘 하자 그러면 이제 또 핑계 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관계의 죄입니다. 특별히 용서치 않는 마음, 서운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인정해주지 않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판단하는 것, 후욕하는 것, 비호감, 왕따, 이것이 다 관계의 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위자의 관계성 속에서 이 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교수님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권위자의 관계를 무시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거 뭐 그 마음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있는데. 세 번째는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랑은 끈질기게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걸려도 그들 속에 세상에 꺼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세상을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세상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우상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냥 다른 게 다 안 돼도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그거 빠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직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기는 여자들은 교회를 말하죠.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다고 그랬지만 세상 사랑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거나 여러분이 입만 열면 자랑하게 되는 것. 야, 누가 어떻고 뭐 있잖아요. 내게 그냥 괜히 우쭐을 대. 우쭐한 힘이 생겨.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좀 잘 따라오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생겨요? 상을 주시죠. 두 번째는 죄를 이기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이걸 계시해 주신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은 적국의 작전 회의까지도 누가 알게 했어요? 엘리사가 알게 했어요. 그들이 작전 회의를 짜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려면 이미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자, 지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식을 찾기를 보화를 찾는 것 좀 찾으라. 이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알기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땅을 파고 뒤져보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셔 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험에서 숨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심령이 안연했다 그래요. 시편 34편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9절 20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죠. 주께 피하는 자, 결국 경외하는 자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교묘하게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많은데 나머지 있는 걸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글의 왕인 저기 예? 사자가, 특히 젊은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어떻게 굶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굶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결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혹시 사자가 굶을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은 제2의 IMF가 닥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이 통해서 그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일 목사님 안 당해보셔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시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에 뭐 있다고요? 예? 아까 8가지 했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보실래요? 계속 나오는데 9절도 보시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기쁨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대가 지불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세의 신자의 성도의 삶을 사는데 대가 없는, 고난 없는, 환난 없는 그 신자의 삶을 예상하셨다면 그걸 깨십시오.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환난이 없겠어요? 오해가 없겠어요? 손가락질이 없겠어요? 뒤처짐이 없겠어요?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넘쳤다. 그에게 생명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자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였어요.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일어났어요. 7번 넘어 8번 일어나요. 날 짓밟혀 주세요. 너 왜 짓밟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나이는 취급을 당해도 나는 싼 인간이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면, 내가 변명하거나 내가 그것을 애써 내가 설명해서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런 자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전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버스가 갑자기 탁 쓰는 바람에 예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하이힐로 자기의 뾰족한 구두, 남자 구두를 사뿐히 밟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주여, 더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싼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우습잖아요. 근데 웃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주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생명이 흘러요. 이 아가씨가 눈을 넣다 두고 이렇게 했으면은 생명이 흘렀겠어요? 예?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언정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을 알았죠. 세상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 되었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